2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9번째 흑암 재앙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덟 번의 재앙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은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는 완악한 자세를 취합니다. 완전한 악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꾸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롭게 내보내려고 하기보다는 자꾸 모세가 고집을 피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뭔가 어떻게 대결을 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빌미만 제공되어지면 다시 한번 기회를 가지고 하나님과 뭔가 싸우려고 하는 바로의 마음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에게만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될 수 있는데 그 바로의 고집 때문에 그 완악함 때문에 애굽 백성까지도 재앙을 겪고 있으며 큰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여덟 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바로의 완악함을 계속 보여주는 것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여덟 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그의 백성임을 그들이 완전히 마음 가운데 각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재앙을 일으키시는 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지 애굽의 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이 알다 라는 요 단어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이 여덟 가지 재앙을 통해서 정말로 그렇구나, 그것을 눈으로 목도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흑암 재앙 9번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며칠 동안요?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너무나 완악하자 이 흑암 재앙 전에는 몇 번 예고를 하고 그 재앙을 내렸는데 이 흑암 재앙은 아무런 예고도 없이 하나님께서 그 흑암 재앙을 내리십니다. 여기서 흑암은 어떤 거냐 하면 이런 겁니다. 이삭이 노년에 눈이 어두워서 야곱을 알아보지 못해서 덧없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가 정말 이삭이 맞냐? 죄송합니다. 에서가 맞냐? 목소리는 조금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해서 실제로 덧없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더듬을 때 쓰는 그 표현이 바로 눈이 어두워서 못 보는 것. 요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흑암 재앙입니다. 그리고 22절에는 흑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캄캄한 흑암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가끔 낮인데도 불구하고 하늘이 어두워서 캄캄한 순간적으로 정말로 몇 시간 정도 하늘이 어둡거나 뭔가 정말 하늘에 비가 쏟아질 만한 어떤 그런 어둠의 자연 발생적인 어떤 그런 어두움이 아니라 이거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초자연적인 지독한 어둠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2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알아볼 수 없는 이 재앙이 3일 동안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서로가 서로를 옆에 있는 사람도 잘 알아볼 수 없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집 밖에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자신들이 믿고 있는 애굽의 가장 강력한 신은 태양신인데 그 태양신마저도 여호와 앞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그런 신으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아,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이 쓸모없는 신이구나 라는 것을 이 흑암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절실히 깨닫게 되어집니다. 근데 반면에 23절 하반절 말씀에 애굽에는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도 이렇게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재앙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빛이 있었더라. 하나님은 빛과 태양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24절에 보면 극심한 어둠으로 견디지 못한 바로가 다시 24절에 모세를 부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 바로가 모세와 타협을 합니다. 어떤 타협입니까? 지난번에는 아이와 아내들을 볼모로 잡아서 장정만 갔다 와라. 근데 이번에는 더 극심한 흑암의 재앙이 있으니까 그러면 가축은 남겨두고 가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게 말이 되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목축이 주업인데 가축을 두고 가라는 것은 사실은 가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가축 없이 강야로 나가면 며칠 살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때 모세가 내가 희생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가축을 보낼 수 없다고 그러면 예배를 맡겠다는 어떤 그런 건데, 지금 바로가 얼마나 여호와와 모세를 만홀히 여기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25절 그래서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게 부탁의 말이 아니라 조금 전에 바로가 그러면 가축만 남겨두고 갔다 와 라고 명령적으로 얘기하는 것과 더 강한 어조로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다라는 요 단어는 그냥 물건을 넘겨주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완전히 이 모든 것의 정권을 이양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좀 우리 지금식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아주 단호하게 우리가 뭐 가축을 갖고 가지 말아야 될지 너가 그것을 말할 그 처지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의지대로 그냥 할 테니까 바로 너는 정말로 이제는 상관하지 마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로가 계속해서 장깨를 굴리고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자신의 장깨를 굴리고 있는데 거기에 있어서 이제는 모세가 완전히 일침을 가하면서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다시는 나에게 타협을 제한하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우리가 그 중에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라고 여기 말하는 섬기다 라는 요 단어는 일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섬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바드, 예배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에서 탈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결국 거기에는 출애굽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양을 없이 가축이 없이 나간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26절 하반절에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여기에는 제사라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그 상태에서 어떤 가축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될지 모세 자체도 아직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니 어떤 동물은 뭐 놔두고 어떤 동물은 가지고 가고 그럴 어떤 여유가 없고 무조건 우리가 소유한 가축을 데리고 나아가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 뭐 양으로 소로 염소로 이것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면 그것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가축을 이끌고 나가야 된다, 출애굽을 해야 된다 라고 강력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7절에 바로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완악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다른 말로 하면 또 거부하게 됩니다. (28절부터 29절) 말씀에
암흑 재앙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는 너는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 보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확고한 반대 의지를 바로가 표현한 거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 이 재앙이 9번째 이 흑암 재앙이 바로가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재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0번째 장자 재앙을 통해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흑암 재앙에 바로의 완악함을 통하여서 결국은 애굽 모든 백성들의 장자가 죽는 그런 고통이 따르게 된 것입니다. 바로만 회개했더라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말로만 위기를 넘기기 위하여 자복하는 어떤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고 회개하고 정말로 회개했다면 이런 어려움이 있지 아니했을 텐데 바로 때문에 장자 재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뒤에 잘 들어보세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피곤하다 할지라도 담대하십시오.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서 그렇게 당당했던 것처럼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렇게 모세가 바로 앞에서 세상의 최고의 권력자 앞에서 모세가 당당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도 여러분 당당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에 여러분은 반드시 이 세상 가운데 반드시 이긴 싸움을 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승리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모세와 같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에 부를 소유한 자를 부러워하고 세상적인 많은 것을 가진 자를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갔지만 이제는 내 안에 생명의 빛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런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오히려 그들을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9번이나 찾아가서 바로가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다가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권력자와 부요한 자들을 부러워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야 될 자임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는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양갈래길에서 고민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아니라 오직 내 삶은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내가 여호와임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오늘도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